네, 3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제가 1과 때 강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핵심 행동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 읽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번 3과에서는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기, 그러니까 하나님 찾기, 하나님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를 시작함에 앞서서 먼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서 1과에서 내게 큐티는 땡땡땡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또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이제 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적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위에서 내가 표현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한 하나님이 계실 텐데요.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시겠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자, 이렇게 성경 읽기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 때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퀵타임, 우리가 큐티의 정의를 내릴 때 큐티는 퀵타임이 아니라 퀘스트 타임입니다. 이 퀘스트가 탐구하다, 탐색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탐구하고 탐색하면서 읊조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는 방법, 첫 번째 읽기는 무엇이냐? 바로 천천히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저도 공공장소가 아니고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바깥에 나가거나 그럴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이렇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자, 두 번째 읽기는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 감동이 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되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색깔펜으로 밑줄을 긋기도 하고요. 그 옆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순히 나에게 감동만 된다고 해서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큐티를 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또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기는 무엇이냐, 바로 발견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주어진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전에 많이 읽던 구절인데 그날 유독 다르게 좀 이렇게 주시는,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바로 좀 이따 해야지 그러면은 잊어버리잖아요. 바로 옆에 공란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 놓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스토리 형식으로 적어놔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적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단어만 적지 않고요. 그 전체 내가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은 부분들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을 다 읽고 나면 읽은 후에는 표시와 기록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듭니다. 우리가 글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추격해 보면은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 본문 내용에도요, 결국에는 그 많은 화려한 많은 구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표시하면서 발견한 내용들을 적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중심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소리를 내서 읽고요. 그 다음에 표시를 하며 기록하며 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 읽고 난 뒤에 요약을 해보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들은 그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또 그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밑줄을 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담의 동그라미를 치고 이름을 지어줬다에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드는 것이죠. 자, 밑줄 긋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본문에서 핵심인 단어,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찾아서요, 네모를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 예를 들어서 아담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아담의 네모를 치게 됩니다. 또 대비하는 단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비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또 이렇게 네모를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정답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큐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다거나 연구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의 말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 큰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고 표시하면서 읽으시고 기록을 해두신 다음에 여러분들 본문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자, 이제 그 본문에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또 2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피조물 중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둘째, 자신의 모습을 닮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었는데, 자, 인간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축약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의 복음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또 표현하시는 성품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거룩하신지 아니면 신실하신지, 은혜가 많으신지, 자비하신지, 공의하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시대에 각기 다른 시대에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그리고 그곳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묵상. 자, 만약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혹시 발견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지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죄와 허물에 대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을 줄 몰라도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회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찾기 묵상,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 읽은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복음 메시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나와있던 말씀이죠.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왕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이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는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 내 마음대로 삶을 살기로 선택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했던 거고요. 그 방식대로 한 겁니다. 그 방식대로 이렇게 단어들을 다 네모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줄은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중심 문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 표시하고 기록한 내용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8절 말씀에 가보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자,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사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